우리가 지난주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들이 구약의 이미나도 말씀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도 이미나도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엘리야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적해서 회개해서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할 것이다. 이미나도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어진 것도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이미나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을,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그 말씀도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이미나도 예언을 하셨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도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여호와이다, 이 얘기는 약속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뭐냐? 예수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언약으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언약대로 예수 보내주신다니 예수가 오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가, 예수 보내신다니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구원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이거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벗어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거죠? 구약의 땅도 받고 자손도 받고, 구약의 땅은 자손은 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육적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하여서 병든 자를 고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이시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죽었으므로 심판이 있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고요,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떠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것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누가복음 1장 11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섰는지라, 그러면서 사가랴 맞죠?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을 말씀하는데 출생할 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누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가? 자,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누가 태어날 것,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향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17절 보세요.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도록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주님 먼저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주께서 구원하시기를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와서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26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괜히 막 복받아라 근다 해서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 데로 자꾸 가시면 안 돼요. 그는 걸 거저주시는 일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만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와져요. 저절로 와지면 기쁘고 즐거워요. 기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하심이, 은혜하심이 더 있어서 평생을 주님을 향하여 섬기게끔 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자, 세례 요한의 사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모든 계시의 초점이 예수로 모아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누가 역사를 하느냐? 15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오면서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무엇을 입어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이르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성령님 마리아의 몸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증거하는데 누가?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다. 이것을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여기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시대에 400년 전에 말라기 시대였거든요. 예수님이 오고 그 덕에 구약에 말라기가 있는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암흑의 시대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어먹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이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400년이 지나고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빈들에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침묵의 시간 400년이라는 암흑의 시간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깨뜨리고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령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19절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나타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좋은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시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68절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믿는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 에덴 잃어버렸는데 에덴 잃어버린 것을 인하여서 다시 창세기 3장에 와서 여인의 후손 보내셔서 다시 에덴을 회복할 것,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어떻게 돌아보시고 속량,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가 한번 살펴봐요. 15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도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잉태된 다음에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사가랴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세례 요한은 태 중에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임해서 누구에게요? 예, 마리아에게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성령으로 잉태되죠? 예, 우리의 죄의 문제, 임마누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마리아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감싸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감싸고 마리아를 감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가 없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없는 자예요. 자, 그러면 왜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로서 아기를 가져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인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 잃어버렸는데 에덴을 다시 찾는 방법이 뭐예요?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는 망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잠깐의 고난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상통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언약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의심하는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6절 보세요. 자, 보라 내 친족이 엘리세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어졌도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계집종이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다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 엘리세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가랴에게 잉태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덧입혀진 거예요. 덧입혀지니까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씀 뭐냐면은요. 자, 38절. 마리아가 그러되 주의 계집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죠. 오늘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8절에 보세요.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말씀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성량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마리아에게 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되어져서 당신은 주의 종으로서 계집종으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뜻에 자기를 맡기는 자가 누구였냐면 마리아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9절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는 거죠. 자,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빨리 산중에 유대 동네로 들어갔을까요? 엘리사벳이 정말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정말 아이를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갈릴리에서 유대 산중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이제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쩌고 저쩌고 반갑습니다, 그렇게 문안을 하는데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느냐,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이렇게 다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가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막 뛰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입었는데 아기 세례 요한을 가졌는데 세례 요한이 이 안에서 팍 뛰고 있는 거예요. 왜 뛰었을까요? 마리아의 몸에 아기 예수가 있었어요. 구원자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가 오셔서 구원자 보내신다, 여인의 후손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 깨트리시겠다 그러더니 어메, 마리아의 몸에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누구에게? 마리아의 몸에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기쁘고 뛰놀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세례 요한도 누구를 봐요? 구주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그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뱃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환영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뭔 얘기를 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43절 쳐보세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여.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가지고 성령이 잉태해서 아기 예수를 가지고 사가랴에 갔는데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마리아는 자기의 구원할 주인의 어머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더라.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을 향하여서, 사가랴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면 자기가 뛰어가서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찌 주의 모친이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안고 품으신, 임신하신 마리아가 내게 와서 문안을 하느냐. 너무 민망스럽고 너무 숭고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리아가 누구를 가졌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안고 품었다,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엘리사벳보다 먼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보다 먼저 나신, 자기보다 위에 계시고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고백하죠? 내 주의 모친이라는 이 언어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몸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리아를 향해서 주의 모친을 향해서 먼저 나가서 문안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서 보고 온 것을 어떻게 엘리사벳이 이렇게 알았을까? 성령이 충만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먼저 생각나고 그분 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가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예수가 우리의 임금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임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보세요. 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복이 있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언약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는 예수가 될 것이고 그는 큰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야곱 집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졌다. 그것이 믿어지는 자는 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여러분을 위함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도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이 믿음이 안 왔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자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랬어요. 네?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임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실질적인 세상의 현실을 보면 복이 아니다. 어떻게 남편이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약혼한 사람도 모르게 임신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요, 처형을 당해야 되고요,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이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은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이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한 일에 쓰임을 받고 사용이 되어주는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다 그렇게. 그래서 마리아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마리아가 복되다 그렇게 예언을 하니까 마리아에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화답을 하고 있느냐? 46절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어째서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죠? 나를 구원하신 마리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리아에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알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늘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7절 보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러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은 왜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내 구주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임을, 그래서 자기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뻐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48절.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었느니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자기가 비천한 줄 알았어요. 사회적인 신분으로 비천함이 아니라 늘 제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양잡고 비둘기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셔서 마리아를 위해서 죽으시고 마리아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것을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비천함, 제 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알았다.
이제 후에는 만세 마리아는 뭐다?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왜 복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몸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근데 그 구원이 마리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세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마리아가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땅의 만민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그 시대가 도래어졌으므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49절 보세요.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왜 거룩하실까요? 거룩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도다. 큰 일이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일이 큰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뜨문뜨문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안과 그 앞에 많은 인들이 있었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듣는도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 표적으로 무엇이 오냐면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회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만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열방이 있잖아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도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입혔는데 그들이 죄악 가운데 너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을 보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었고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었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각 사람의 나라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자기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만 선민이었는데 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심으로 구약의 그림자로 궁극적으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셔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죽으셔서 당신의 택자를 향해서 죽으시고 살으셔서 오늘 구원하실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 기쁜 소식에 있을 것을 향해서 지금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각국 방언을 말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듣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셔서 큰 일을 마리아에게 보내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큰 일이 뭐냐? 막 뒤집어지고 막 귀신 쫓고 병 고쳐놨더니 그 다음날 또 아파서 기도해달라 그러더라니까요. 귀신 쫓아주니까 그 다음날 여러분, 병이나 귀신의 문제는 참빛인 사단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단이 언제 떠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떠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고 서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에 날마다 기도받아도, 날마다 귀신을 쫓아도 날마다 그날이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어요? 구약의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신약의 빛으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영혼 속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아픔이라든지 여러분의 고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말씀 없으니까 나중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깡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 아니에요.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병 고치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했을 때 나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의 문제,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는 이상에는 늘 그날인 거예요. 참빛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지고요, 여러분의 삶도요 점진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에 와서 이적과 기적 같은 거 바라지 마세요. 우리 예수 못 믿어요? 근데 왜 여러분 왜 이적과 기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 그럼 나는 왜 없어요? 예? 그것은 초자연 사건으로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은혜 안에서, 은사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차원에서 은사의 사역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큰 일이다. 그것을 방언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사람이 무엇을 말해요? 내일 모레 32평 아파트가 옵니다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것을 방언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도 큰일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 먹었어요.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 너무너무 포로로 70년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회복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길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이스라엘은 그냥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그죠? 바벨론이 그 막강한 나라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건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큰일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도다. 그렇게 대사를 향해서 큰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애굽을 사단의 나라로 세상으로 상징하듯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되어졌던 것처럼 포로다 묶여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배를 받고 있냐? 죄 가운데 있다, 사단에 묶여져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일을 하셨는데, 큰일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풀려서 나오는 것, 해방되어져서 나오는 것, 그것을 큰일이라 그렇게.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풀면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내가 사단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큰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막 32평 아파트가 생겼다 쳐요. 근데 그만 이러저러다 하나님의 생명이 다해서 내일 모레 가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간증 잘 안 하는데 웃기는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금요일날 이렇게 갔는데 밥을 달라 하는데 밥이 없었어요. 서방님께서 밥을 달라 하는데 밥이 없었어요. 그래서 뒤지다 보니까 이제 떡이 있었어요. 갈래떡이 있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서 렌즈에다 막 데폈어요. 그 따뜻해지죠? 그래서 가위로 막 잘랐어요. 그리고 이제 만둣국을 끓이는데 나중에 계란을 푸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계란에 쌍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쌍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야 너 여기 좀 와봐. 왜? 쌍알이야. 그러면서 쌍알을 누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 쌍알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기뻐서 나도 몰라서 환희에 차서 이리 와봐요. 쌍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랑한다는 그 주님은 내가 정말 이렇게 늘 끊임없이 사랑하는가?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면서, 그리고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리고 뭐다? 떡국을 열심히 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71편 9절입니다. 자, 시편 71편 9절. 자, 19절인데,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어요? 대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71편 55절 보세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구원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향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고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가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이다. 그렇게. 자, 23절 보세요.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기에 내 영혼이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찬양해 나아가고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대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태중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마태복음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한데 내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 원수의 문, 사단의 문을 보다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언제 무너뜨리신 거예요?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떠나고 사단의 문제 떠남으로 이제는 사단의 문제 끝났어요. 죄의 문제 끝났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죄의 문제 끝난 거예요. 사단의 문제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역사만 있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역사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이 대대로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51절 보세요. 그의 팔로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을 때 팔의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고요, 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도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나 이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그러나 겸손한 자, 구원을 필요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리 안에 품고 있는 이 예수님은, 구주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 이 땅의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왜 쫓겨내냐? 죄의 문제 청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청산했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가고 이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55절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이삭을 통해서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나오고, 그쵸?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자손인데 그들이 자손이 아니다, 그 얘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손이라는 것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육손으로 나왔던 모든 사람은 제 가운데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자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리아에게 가진 그 아기는 그분이 구원자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누가요? 엘리사벳이 또 사가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오셨느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넘어져도 예수님이고 쓰러져도 예수님이고 화가 나도 예수님이고 죄를 져도 예수님이고, 그쵸? 하나님 앞에 충성과 봉사를 해도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은혜 가지고 우리가 풍요롭지 못해요. 왜 풍요롭지 못할까?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밥을 못 먹어야 애들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해야 된다, 천주교에서도 다 하죠. 불교에서도 다 하고, 어느 종교관들 착하고 순종 잘하고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건 종교라 그랬어요. 그런 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보이는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사랑이라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죽여요. 어떤 목사님이 막 남편이 예수를 안 믿다가 당신이 안수를 받았는데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살며시 남편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살며시 꼬셔가지고, 그분은 잘 꼬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자 그랬대. 가정에서 이제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주니까 남편이 좋아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거 기뻐합니다, 이렇게 기뻐합니다. 아니 5만 가지 다 기뻐하죠. 십계명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율법 가르치면 그 영혼 죽는 겁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남편에게 율법 가르쳐서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쏟고 있다니까요. 율법이 신앙이고 내가 행함이 신앙인 줄 알고 쏟고 있어요. 그건 마귀에게 쏟긴 거예요. 못해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하지 말라고 해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해요.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관심 가지셔서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